사고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걷어 올리더니 너를 잘못 키운 이 애비의 잘못이다. 혼나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회초리로 시퍼렇게 멍자욱이 들도록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 그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던 아들이 2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도 아주 사고뭉치였습니다. 자, 사고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를 생각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훈육했던 그 방법을 자기도 사용해서 아들을 고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친 아들 앞에서 이 아버지도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너를 잘못 키운 이 애비의 잘못이다. 혼나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의 종아리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뛰쳐나가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아빠가 미쳤나 봐. 옛날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근데 지금은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참 미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친밀하면서도 때로는요, 아주 깊은 갈등 속에 있는 관계. 저는 갈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너무 허물없고 친하다 보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식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은공은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요,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고 부모를 때리고 하는 자식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을 것이랍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독교를 불의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제사 드리지 않아서 기독교가 불의의 종교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잘해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효도는 살아 계실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지요. 참 서글펐어요. 뭐 때문에 서글펐냐면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여러분, 공경할 부모가 있는 거 축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10계명은 두 돌비였어요. 두 돌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돌비에는 가장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돌비에는요, 제일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으로 정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으로 정한 법입니다. 홍수 뒤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너무 몸이 뜨거웠던지 모든 옷들을 다 벗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노아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잘하네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함이었어요. 함. 그러면 아들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이불을 덮어드리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이 도리지요. 그런데 장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버지 흉을 봤어요. 얼레꼴레리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야벳과 셈은 달랐어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얼른 옷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이켰어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이 노아가 행한 일에 따라서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주었고, 복을 빌어주었고, 그리고 함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함은 대를 이어서 저주받는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따라 합시다.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노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실 때에 이 노아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하물며 우리 연약한 부모님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 노릇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서툴고 미숙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잘못해놓고 권위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시인하시고 잘못한 것 인정하셔야 돼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하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부모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주고, 그리고 가정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알려주면서 우리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않아서 고생하면서 크셨습니까? 아버지가 외도를 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들 남겨두고 재가를 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부모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 노릇 못해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다운 사람에게 효도하는 것은 쉬워요. 부모다운 분에게 효도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부모답지 못한 분들에게 효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허물이 보일 때 덮어드려야 합니다. 셈과 야벳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랄 때 부모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덮어주셨고, 그리고 저녁에 발로 이불을 차고 잘 때마다 사랑으로 이불을 덮어주셨고, 그리고 자라면서 얼마나 부모 속 많이 썩였습니까? 그럼에도 부모님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덮어드릴 차례입니다. 실수도 덮어드리고, 아멘, 잘못도 덮어드리고, 허물도 덮어드립시다. 이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서 장점만 보이잖아요. 그것은 사랑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상대에게서 단점만 보이잖아요. 미워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용서 속에 기쁨이 있고 용서 속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에게 행한 일에 따라 복과 저주를 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대를 이어서 셈의 종의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습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샘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창대한 복이 대를 이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할 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잘되고 장수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효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이삭은 장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아버지가 결박하는 것을 뿌리치고 거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요. 순종했던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부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삭은요, 장수의 복도 받아요. 180세까지 살게 되어집니다. 또 요셉을 잘 아시지요? 요셉은 효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던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을 받았고요. 다윗도 그 어려운 도피 과정 속에서 부모를 모압 미스베로 인도하는 효성을 보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위대한 인물들 다 효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불효한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가 소개되어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취해요. 범해요.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도망을 치다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요. 자, 목회하는 저에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목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면을 이쁘게 보시고 이렇게 내 목회를 축복하실까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는요, 제가 목회 초기부터 정직, 진실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최선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도 안 하려고 힘썼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나 보다. 다윗에게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요 정직하였더라 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나 보다. 또 하나는요, 제가 20년 넘게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작년 97세에 소천하셨어요.
97세 소천하셨어요. 어머니 모시면서요, 정말 힘들었어요. 휴가다운 휴가도 한 번 없었어요. 거기다가요, 한 10몇 년 동안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막 이상 행동들을 하고 그러셨어요. 저는 9남매 중에서 8번째예요. 9남매 중에서 8번째. 힘들었지만 나중에는요, 우리 집에 축복의 통로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셨어요. 정말 감사함으로 모셨어요. 사실 제가 모신 게 아니지요. 제 아내가 모신 거지요. 그런데 저도요,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담쌓고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와 담쌓고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살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상처 한 번 안 받은 자녀들 어디 있겠어요?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십시오. 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 계실 때 잘하십시오.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던 납비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요시야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시야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베스라고 하는 푸죽간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푸죽간 주인을 아주 멸시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 요시야가 꿈에서 깨어서 기분이 나빴어요. 푸죽간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레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발견했어요. 한 시골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오라고 불렀으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노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노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셔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그 순간 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레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대대로 창대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이었던 완전했던 노아도 실수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허물을 덮어드립시다. 잘못을 덮어드립시다. 공경합시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받았던 놀라운 복 받으시고, 아멘,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